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활이죠, 부활.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나마 성전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근데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리려고. 근데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시는지, 왜 하나님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지. 에스겔 8장에 보면 겉은 교회예요. 겉은 하나님의 이름 있는 성전인데 속은 전부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드리지만 우리 속에는 온갖 세상 욕심과 탐심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성전은 멀쩡하지만 성전이 심판하기 전에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을 나오시고 문지방을 지나가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감람산에다 오래 머무시다가 마침내 떠나는 환상, 에스겔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전락하죠. 포악과 음란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타락해서 노아 한 가정을 빼고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서 다시는 내가 육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껍데기는 교회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그건 아무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교회가 텅텅 비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특세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하지만 작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모일 수 없었을 때 유일하게 붙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비었을 때 거기 여러분이 마음은 여기 와 있다는 걸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아무리 큰 예배당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럽을 갈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냥 관광지가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40장에서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은 재료라든지 모양보다는 크기, 치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치수가 어마어마한 치수였어요. 성전 전체의 크기가 마치 예루살렘 전체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으로 변하는 25배로 큰 영광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42장 20절에 이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4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500척이면 엄청나죠. 한 30m 정도 되는 300m 죄송해요. 거의 275m에서 300m가 되는 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온전히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은 건물만 멋있고 높았다고 그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고 금과 은을 장식했다고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껍데기는 멋있는데 그 껍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43장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이 정문이고 동쪽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는 것처럼,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마치 아침 어둠 속에서 해가 떠서 해가 점점 동쪽에서 이렇게 비춰오는 것처럼 하나님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떠날 때도 동쪽으로 떠났고 돌아오실 때도 동쪽으로부터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3절에 보면 19년 전에 떠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십니다. 19년 전에 환상을 봤던 6년 6월 5일 날 봤던 그 환상, 지금은 이제 25년, 나이가 벌써 에스겔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만에, 그래서 1월 10일 날 임했던 19년 전에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8장에도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1장 26절 28절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1장 26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서 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8장에서 보였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과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나. 동일한 19년 전에 그때 에스겔에게 그발강에서 보이고 그리고 8장에서 보셨던 그 영광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4절에 보면 동문을 통하여 동쪽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점점점 와서 4절에 보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5절에 보면 안뜰까지, 안뜰로 서서히 명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에도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성막은 사실은 사람 보기엔 초라해요.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되지 않아요. 제사장 방까지 다 합쳐서 18평 중에서 하나님의 전용 공간은 6평. 6평 이상 사시는 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용 공간보다 훨씬 하나님 6평에 사셨어요. 그리고 뭐 재료라는 거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다 성막을 만들고 기름을 발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는 들어갔던 모세가 성막, 사람 보기에는 초라했던 성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때문에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보완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아무리 황금으로 지어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그때 모세 때 임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다시 새 성전, 에스겔에게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성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새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안뜰까지 갔더니,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내게 말을 하는 천사인데 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더라.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은, 폭포 소리와 같은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분이 누구겠어요?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보좌다. 여기는 예루살렘 새 성전은 나의 보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등상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주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어디 사람이 만든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건물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것 알지만, 하나님, 이곳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니 이곳을 발등상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여기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 발등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좀 편한 의자에 앉으면 밑에 발 받침대, 이게 발등상이거든요. 발 받침대 이렇게 두는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잠깐 머물다가 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새 성전의 제일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옆방에서, 인간적으로 비유하면 바로 옆방에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내 문지방 옆에서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막히게 해놓고는 그 행하는 가정한 일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이전에는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여러분, 그냥 가만두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기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리라. 천국이 달리 천국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죽었는데 와 너무 좋다 그랬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잘못 가신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잖아요. 뭐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 중요하고 초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이 넉넉히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성전, 네가 본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그걸 다시 회복시켰다는 그 앞에 이스라엘 보여주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진짜 참회,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근데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여러분 모르면, 그리고 죄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죄를 끊어요. 죄를 즐기면서, 또 사람들은 죄 지면서 은근히 죄를 자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바람을 몇 명이나 피웠는데 뭐 이런 걸 자랑해요.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뭐 주량이 한 소주 15병은 내가 넉건히 먹지. 내가 다 애들 재우고 업고 다녔잖아. 이런 거 뭐. 뒤처리 담당 나야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온갖 죄를, 사실은 은밀한 죄들을 자랑하고 즐겨요. 죄 짓는데 괴롭고 너무 수치스러우면 죄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죄는 죄인 줄 알지만 여러분, 죄악의 즐거움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한은 죄를 못 버립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죄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너 더럽다, 너 부끄럽다 그러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추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즘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죄 지었다 어쩔래 그러고.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11절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어서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드렸던 그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거룩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건물만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새롭고 산 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딱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성막 사용법을 가르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그렇게 해서 사실 46장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제단부터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 제단을 만들고 제단부터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꼭대기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생략은 돼 있지만
18절에서 27절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단,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깨끗게 하라 성별하고 난 다음에 4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동쪽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다시는 이 문을 닫고 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지금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골든 게이트라 그래요. 미국은 다리를 골든 게이트라 그러는데 골든 게이트는 이스라엘의 제일 주 출입구인 동문, 감람산과 바로 마주 보이는 문인데 동문, 지금 가보면요 문이라고 그러는데 벽이에요. 우리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동문, 골든 게이트, 미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어 미문, 동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근데 여러분 문이 없어요. 벽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언제 열리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래서 바깥문에도 그 문을 닫아둬라. 그래서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왕은 이 그 동문은 닫혔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 쪽으로 와서 동쪽 문에서 이렇게 서쪽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제 왕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동쪽으로부터 왔다가 그 주 출입구 쪽에 임했다가 안뜰에 그리고 마침내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을 하라. 그래서 마치 성막을 주고 레위기를 준 것처럼 이 44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유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될 것,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44장 15절에서 46장까지를 쭉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다시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회복을 시키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죠. 너희가 이전에 성전이 다 망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똑똑히 가슴에 새겨서 다시는 나도 영원히 여기에 거할 것이다. 그 에스겔서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려면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건 지나간 일로 족하다.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은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엄청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 생활을 가서 온 세상의 수치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이킬 때 그때는 지나간 것으로 족해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전에 너희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7절 8절에 사람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7절 8절에 이렇게 너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구별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소까지 끌어들여서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우상 숭배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오직 언약 백성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구별됨이 없으니까,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별됨이 없이 돈이 생기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 돈 되니까, 돈 내니까. 8절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싹군들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오직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섬기게 돼 있는데 싹군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사가 점점 이제는 전임 사역자들로 대치되고, 이제는 다 봉사부도 돈을 줘야 되고, 교회 봉사하는 데 전부 이제 월급제로 직원을 두고, 교회가 클수록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직원을 두고 교회가 직원이 많아지는 것은 부흥했다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두어서 너희 성 직분을 대신 지키게 했다. 이방인이 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냥 뭐 일이니까 구별됨이 뭔지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헌금만 드리고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돈만 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드려놓고, 그리고 직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엄격하게 구분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했다. 이게 비극이죠. 요즘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가요. 이건 뭐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스님들이 더 이상 출가하지 않고, 캐톨릭도 더 이상 신부님들이 신부로 내가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신학교도 다 우리 장신대 강나로교회는 다 정원 미달입니다. 어느 정도 미달이냐? 50%가 안 채워져요. 80명 신대원 목사님이 8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0명이 안 와요. 저희는 이제 한 300명, 저희 이게 장신대를 하는데 겨우 채웠어요. 겨우. 죄송합니다. 겨우 채우면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신학교 간 게 기적이었어요. 저 갈 때. 신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학교도 3수, 7수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두고 돈을 주고 사람을 써야 되는 시대가 오면 그럼 감격해서 해야죠. 주님 앞에 섬기는 건 옥합을 깨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이러지 말라. 지나간 일로 족하다. 감격으로, 감사로.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감격이 뭐였겠어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단 하루만 있어도 좋습니다. 떠나보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나간 일로 족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안일해지면 섬김과 봉사가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일이 되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 것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는데, 가끔 할 때 이거 사람 써서 직원들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 그래? 예배 드리는 곳에 왜 우리한테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 하나님 교회입니다. 예배자로 사람 써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너희 직분으로 삼았던 일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모든 이 우리나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곳에도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교회만 바라봐도 힘이 나고 교회만 밟아도 땅만 밟아도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죽을 것 같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새 힘이 나서 그래 살아야지. 그게 무슨 힘이겠어요? 주의 임재와 영광의 힘이죠. 이번 특별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의 임재로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만 봐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사는 결단이 있게 하고 바라만 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영광과 기쁨으로 아버지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일 때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환우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